예수님, 성탄의 이야기에서 꼭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성요셉과 우리 성모 마리아입니다. 이미 우리가 들었던 대로 구원의 이야기는 거룩하고 또 하느님의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것 같아도 막상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성요셉은 성요셉대로 인간적인 갈등을 갖고 있다는 것, 우리가 루카복음이나 마태복음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우선 약혼한 사이이지만 1년 동안 떨어져서 지내는 유대인들의 그런 관습에 따라서 서로 각자의 집에서 있다가 마리아는 잉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는 것, 사실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어쨌든 결혼을 앞둔 마리아에게는 큰 일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느님은 마리아에게 정식으로 당신의 그런 프로포즈를 했고, 그리고 마리아는 자유의사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도 인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잉태해서 하신다는 그 약속은 믿으면서도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기가 잉태할 수 있는가라는 사실 앞에 인간으로서는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오늘 자기가 약혼하고 굳게 믿었고 또 정혼한 사이에 마리아가 배가 불러서 오는 것을 보고 요셉은 요셉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내 약혼녀를 배부르게 한 녀석은 어떤 놈인가? 그 동네 청년들을 하나하나씩 다 쳐다봤을 거라고. 저놈일까? 요놈일까? 저놈은 못생겨서 아닐 거고 저놈은 혹시,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다가 요셉은 결정을 했습니다. 바로 사랑의 극치죠. 사랑은 소유가 아닙니다. 사랑은 자유롭게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소유로 생각합니다. 내가, 내 자식이 내 소유고 내 남편이 나의 소유고 내 부인이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문제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나 더 큰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해주는 겁니다.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바로 마리아를 자유롭게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마리아가 사랑하는 남자라면, 자기보다 아이를 갖게 해줬던 사람이란 인간적으로 밉고 또 원망스럽지만 마리아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어떻게 파혼하느냐? 요란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헤어지기로 했다는 거예요. 연애하실 인간으로서는 아마 그렇게 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바로 당신의 일을 위해서 나자렛의 한 여인을 선택하시고 그의 약혼자를 선택하셨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갈등은 성서가 다 말해주지 못해도 갈등과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어차피 구원의 역사 앞에 한낱 연약한 인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우리는 며칠 밤 고민을 해야 되고 남을 미워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 용서가 되지 않는, 그래서 요즘같이 우리가 고해성사를 주는 이때는 많은 교우들이 갈등을 갖습니다. 신부님, 저는 매일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제 자신이 싫어요. 왜 나는 같은 죄를 이렇게 짓는지 모르겠어요. 비단 그렇게 말하는 분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같은 죄를 반복하고 이해하고 싶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 한가운데 미움이 있습니다.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의인이라고 말하는 요셉과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위선자가 내가 하느님 앞에 부당해서 도저히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내 자신이 아니라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바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감정에 휘말리거나 어쩌면 의인은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우리의 본래의 마음일 거예요. 우리는 남을 판단할 때 저 사람이 옳다 그르다를 내 잣대에 대고 우리는 곧잘 판단합니다. 요셉은 유대인입니다. 토라가 그들의 잣대입니다. 또 토라에 의하면 자기 약혼녀는 간음을 범한 것입니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고발해야 됩니다. 죽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요셉은 왜 성서에 의인이라고 했을까? 우리가 말하는 의인은 바른 사람이다, 올바로 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그게 아닙니다. 너그러운 사람, 그리고 하느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우리의 가장 큰 것은 바로 신약 성서가 말해주는 의인은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은 마리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인 것이 인간적인 그런 갈등에서 끝났어요. 어떻게? 헤어지기로,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갖는 것은 그때부터입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어떤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은 꿈에 나타나서 너와 정혼한 마리아는 인간에 의해 잉태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남녀가 서로 좋아해서 잉태하는 건 이해해도 하느님의 성령에 의해서 잉태한다는 게 말이나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러니까 그랬지 성령에 의해서 했다면 그것이 한 여인에게 이해가 되겠느냐고요. 마리아는 하느님을 굳게 신뢰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도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믿습니다. 따랐습니다. 그래서 너의 마리아를 이제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래서 요셉은 바로 하느님 명령하신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오늘의 마태복음 복음은 이것이 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마태복음 사가에 그 천사가 나타난 그 꿈의 이야기는 바로 오래전에 몇백 년 전에 이사야 예언서에서 우리가 오늘 독서로 들었던 아하스 왕에게, 아하스 왕은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가 이제 위태로워요. 그래서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이사야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타나고 그래서 유다 가문의 왕에게 전합니다. 높은 데에서 표징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느님께 표징을 구하라 했는데 너무 무섭게도 표징은 내용이 뭡니까? 이해되지 않는 알마, 다시 말하면 히브리 말로 처녀이죠. 젊은 여자이죠. 여자가 아기를 갖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결혼한 여자가 아니에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그러한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하느님의 표징이에요. 유대인들은 어쩌면 아하스도 아니면 이사야 예언자까지도 이 표징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어쩌란 말이냐라고 말한다면 아무도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마태복음을 통한 그러한 이야기는 바로 한 여인에게 하느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었던 한 아가씨에게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함께 동조를 했던 그러한 성인입니다. 바로 마리아가 처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처녀가 아니라 약혼녀죠. 젊은 여자이죠. 아기를 갖게 되었는데 그 아기가 바로 예수라는 그런 인물이고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대로 임마누엘,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임마누엘이라는 건
히브리 말로 임하면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누라 그러면은 우리에게, 엘 하면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라는 그러한 함축적인 단어입니다. 이사야가 몇백 년 전에 했던 이야기가 이제 이름 없는 한 시골의 나자렛의 한 여인에게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인데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적인 오해와 갈등과 또 자유로운 대답을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느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자유를 존중해 줍니다. 가장 사랑의 극치는, 하느님의 사랑의 극치는 인간의 그런 부족함을 있는 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또 그 남자가 없이 태어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그 사실까지도 하느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것은 하느님은 바로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인간의 그런 자질구레하고 인간의 한계를 남들은 우습게 여길지 몰라도 하느님은 그것을 소중하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소중스럽습니다. 심지어는 아주 작은 습관까지도, 어떤 버릇까지도 사랑하게 됩니다. 하느님은 마리아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요셉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요셉의 갈등과 아픔을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내 잣대로 해서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가 명예롭고 되고 좋은 것만 우리는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부지간이라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는데도 때로 남편이 낯설어지고 부인이 낯설어지는 건 왜 그럴까요? 완전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내 사람이야, 저 여인은 내 여인이라고 소유를 갖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소유를 해야만 안심을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아닙니다. 내가 어느 부인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까지 자유를 줘야 돼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사랑 앞에는 상처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요셉. 네가 지금 갖고 있는 인간적인 갈등 때문에 이제 그것으로 끝나라는 얘기입니다. 이젠 하느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이사야서의 예언도 말씀해 주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을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때로는 갈등을 느끼고 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 갇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이 있습니다만, 우리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때로는 잊어버려요. 하느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잊어버리지만 하느님은 항상 나를 걱정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과 약점과 나의 죄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하느님은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요즘 낙엽이 많이 뒹굴어 다닙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도로 위에, 정원 위에 낙엽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그 낙엽을 치기 위해서 그 진공 소재기 같은, 청소기 같은 그것으로 바람을 불어서 날려서 가지 않습니까?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우리는 어쩌면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잘 살고 싶은데 상황이 나를 그렇게 두질 않습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모습과 같이 정리되지 않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 같지만, 죄인의 모습이지만, 여러분 잘 아시지만 내년 봄이 되면 그 낙엽들, 뒹구는 낙엽들은 아주 소중하게 다음에 새싹들을 키우는 나무들에게는 더 없는 거름이 되고 영양분이 된다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한 것이 나의 구원에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못나고 죄인이고 정리가 안 된 나의 모습이지만
하느님은 나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요셉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나에게도 구원의 역사 앞에서 바로 용기를 주신 분이 하느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정말 부끄럽지만 하느님 앞에서는 소중하다는 겁니다. 바로 요셉의 갈등과 마리아의 그런 아픔이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룩게 하셨듯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족함이 바로 구원의 역사에 중요한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늘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저 다가오는 예수님의 성탄에 사람들은 몰라요. 가난하게 오시는 예수님을 모르지만 우리는 감사하는 또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잘 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마음을 모아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사실을 감사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성탄을 조용히 기다리고 준비하도록 합시다.